안녕하십니까, 유용서 목사입니다. 오늘 함께 나눌 말씀은 요한복음 20장 11절에서 14절까지 말씀입니다. 우리는 계속해서 예수님의 죽으심과 부활의 이야기를 묵상하고 있습니다. 안식 후 첫날에 마리아가 가장 먼저 예수님의 무덤을 찾았습니다. 1절로 다시 돌아가 보시면, 주간의 첫날 이른 새벽에 막달라 사람 마리아가 무덤에 가서 보니 무덤 어귀를 막은 돌이 이미 옮겨져 있었다. 무덤 입구를 막아 놓았던 큰 돌이 굴려져 있었습니다. 그것은 누군가가 그 돌을 옮겼다는 의미가 되겠죠. 그것은 곧 예수님의 시신이 도둑을 맞았거나 훼손되었음을 의미하는 것이었습니다. 그래서 마리아는 그 예수님의 시신이 사라졌다라고 생각하고 그 자리에 서서 울기 시작합니다. 오늘 본문 11절입니다. 마리아는 무덤 밖에 서서 울고 있었다. 울다가 몸을 굽혀서 무덤 속을 들여다보니, 마리아가 계속 슬피 우는 장면입니다. 그녀가 이렇게 우는 이유는 분명했습니다. 예수님의 시신이 사라졌기 때문이었습니다. 그녀는 예수님의 시신이 도둑 맞았다라고 생각했던 것이죠. 만약 그녀가 예수님이 부활하셨다라는 것을 믿고 있었다면 결코 이렇게 무덤 앞에 서서 계속 울고 있을 이유가 없었겠죠. 다시 말씀드리지만 예수님은 제자들에게 여러 번 자신이 죽고 다시 부활할 것임을 말씀하셨습니다. 더군다나 이 마리아는 자신의 오빠였던 나사로가 죽었을 때 예수님이 죽은 자도 다시 살리시는 놀라운 기적을 일으키시는 분이라는 사실을 바로 앞에서 목격했던 증인이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녀는 자신 앞에 펼쳐진 현상만을 보면서 예수님의 부활을 전혀 믿지 못했기 때문에 눈물만 흘리고 있었던 것입니다. 물론 그녀의 눈물 속에는 그만큼 예수님을 사랑했던 마음도 함께 담겨져 있었습니다. 그래서 저는 우리 크리스찬들의 장례식에 참석했을 때 간혹 가다가 목사님들께서 유가족들에게 울지 말라고, 왜 믿음이 없냐고, 고인은 지금 천국 가셨는데 왜 울고 있냐라고, 그것은 믿음 없는 행동이라고 이렇게 지적하시는 모습을 볼 때 조금 당혹스러울 때가 있습니다. 여러분, 눈물은 믿음 없음의 표현인 것은 분명 맞지만, 그러나 단순히 믿음 없음만의 표현도 아니기 때문입니다. 내가 사랑하는 사람이 예수 믿고 천국에 들어가게 된 것은 분명히 믿고 감사한 일이지만, 내가 그토록 사랑하던 사람을 더 이상 이 땅에서는 볼 수 없다라는 사실과 그와 함께 보냈던 지난 추억에 대한 정으로서 흘리는 그 눈물까지 흘리지 말라고 말하는 것은 우리 인간에게 감정마저도 선물해 주신 그 창조주 하나님을 모독하는 것이라고 저는 생각하기 때문입니다. 자, 다시 본문으로 돌아와서 아무리 그렇다 하더라도, 아무리 마리아가 예수님을 너무나 사랑한 나머지 흘리는 눈물이라고 하더라도 중요한 사실은 그녀에게 부활에 대한 믿음이 존재하지 않았다라고 하는 명백한 사실입니다. 자, 이것에 대해서 천사들이 증명해주고 있습니다. 13절로 가보겠습니다. 천사들이 마리아에게 말하였다. 여자여, 왜 우느냐? 자, 천사의 질문을 생각해 보십시오. 여자여, 왜 우느냐라고 물었습니다. 그렇게 물은 이유는 무엇이겠습니까? 네, 왜냐하면 예수님은 단순히 사라진 것이 아니라 다시 살아나셨기 때문이죠. 다시 말하면 천사가 이렇게 묻고 있는 것은 너 지금 울고 있을 때가 아니야 라는 뜻이죠. 오히려 예수님이 살아나셨으므로 너는 기뻐해야 되고 찬미해야 돼 라는 뜻에서 이렇게 묻고 계시는 겁니다. 자, 왜 그런가? 그 의미가 무엇인가? 예수님이 다시 살아나셨다는 것의 의미가 무엇인가? 왜 우리는 그 부활이 기뻐할 일이고 우리가 찬양해야 될 일인가? 자, 앞에 12절로 돌아가 보시죠. 흰 옷을 입은 천사 둘이 앉아 있었다. 한 천사는 예수의 시신이 놓여있던 자리 머리맡에 있었고 다른 한 천사는 발치에 있었다. 자, 천사 하나는 예수의 시신이 놓여있던 자리 머리맡에 서 있고 다른 한 천사는 발치에 서 있습니다.
자, 이 모습이 정확하게 무엇을 묘사하고 있는 장면일까요? 네, 바로 하나님의 언약궤를 상징하고 있는 것이죠. 바로 그 언약궤 뚜껑 양옆에 있었던 두 그룹, 즉 두 천사가 날개를 중앙으로 모으고 있는 장면과 동일한 장면이죠. 즉 예수님의 시신에 두 천사가 날개를 모으고 서로 마주보고 있는 것입니다. 바로 이곳에서 무엇이 이루어진 것입니까? 속죄가 이루어졌던 것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구약의 언약궤에 이 두 그룹 사이에서 하나님이 역사하셨기 때문이죠.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시신이 그 가운데 놓여짐으로 하나님의 일, 하나님의 역사, 즉 하나님의 구속의 일을, 속죄의 일을 이 가운데서 이루셨음을 의미하는 장면인 것입니다. 바로 이것이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죽으시고 다시 살아나심으로써 모든 믿는 자들에게 이루어 주신 일인 것입니다. 이 놀라운 사건을 보지 못하는 마리아는 그저 이 땅의 현실만 바라보고 울고 있는 것입니다. 바로 이것이 오늘도 부활 신앙 없이 그저 현실에서 위로받기를 원하고 문제 해결받기를 원하고 복받기를 원하고 눈에 보이는 이 나라의 현실 정치에 깊이 관여하여서 이 땅을 유토피아로 만들어 보겠다라고 주장하는 신자들과 교회들의 모습인 것입니다. 마리아는 인간적으로 예수님을 너무나 사랑하는 마음에 눈물을 흘렸습니다. 그러나 정확히 말하면 부활 신앙이 결여된 상태에서 믿음 없는 행동을 한 것입니다. 그녀는 부활을 전혀 믿지 못했기 때문인 것입니다. 예수님의 피 흘리심이 자신과 전혀 상관없는 일로 전혀 알지 못했던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의 시신만 열심히 찾아다녔던 것입니다. 오늘도 부활하셔서 지금도 살아 역사하고 계시는 그 주님을 바라보실 수 있는 그 믿음이 우리 모두에게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눈물을 흘릴 수는 있지만 이젠 그 눈물을 닦으시기를 바랍니다. 왜냐하면 눈물 없는 하늘나라를 통째로 우리에게 가져다 주신 분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시기 때문입니다.